우리 다 요한복음 15장 다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 시간은 기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집사님께서 가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어 라고 빈정댔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다음 주 예배 후에 다시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참으로 행복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에? 뭐라고요? 나도 그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라고 응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집사님이.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참으로 행복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남편이 이번에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하더라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실은 나도 그래 하면서 인사 나누십시오. 그 남자의 그 심성이 그래요. 여자들은 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남자들은 쉽게 그렇게 경솔하게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속마음은 나도 그래. 속마음은 사랑하죠, 그죠? 겉으로 잘 표현을 못하더라도 속 중심만큼은 분명하게 서 있어요. 그렇게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나오는 소리에 또 위로받지도 마시고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 중심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는 다시 보는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다루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했던 것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한 그런 인간들 맞죠? 신이 아니고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이든지 간에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크게 대답하시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나는 완벽해.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어.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우리 부족하죠. 실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수한 요소가 나와요. 실수한 요소가. 번역가들도 번역에 실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틀려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 속 좁은 인간이 되고 말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도 뭐인지라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려서 기독교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놓은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정황,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정황에 집착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 점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해요. 야고보서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싫어하는 거죠? 야고보 니 때문에 내 진짜 미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야고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뭡니까? 야고보는 뭐를 강조한 사도다? 행함을 강조한 사도잖아요. 루터는 바울은 뭐를 강조했나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오로지 구원은 뭐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틀린 말 했어요? 참말 했어요? 참말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착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 생활권 속에서 그게 착한 것이지 다른 생활권 속에서는 그게 착한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오늘의 행동 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속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유가 뭐죠?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당신 여 와서 밥 먹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보고 당신 이리 와봐요. 이거 좀 먹어요. 기싸대게 날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국에서 아버지를 당신으로 말하는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부려막심한 아들들이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말하는 동양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이곳에서는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루터는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니까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입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 같은 거를 루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주해는요, 주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만큼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한 거예요. 왜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요, 야고보서가 왜 신약 속에 27권 속에 들어왔느냐. 이건 정경 작업할 때 실수했다. 이것처럼 실수한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뭐를 빼내버려야 된다? 야고보서를 신약 27권 중에서 빼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몇 권으로 만들어야 돼요? 26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지푸라기 서신으로. 다시 말하면 티끌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루터는 취급을 했어요. 이게 누구의 실수다? 누구의 실수다? 루터의 실수예요. 이거는 루터의 실수. 루터가 왜 그와 같은 고집을 부리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정황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교회들은 뭘 강조했나요? 교회들은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뭐를 강조했죠? 행위를 강조했어. 구약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든 바리새인들처럼 남부들 보이는 그런 행동들 해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중세 가톨릭 시대에서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조금 드리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이는 어떤 행동, 어떤 결과들 이런 것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중시 여겼단 말이에요. 베드로 성당 가보셨죠?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큰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취한 정책이 뭔가 하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겠나? 연구해 보니까요, 제 문제로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 제 문제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것은 뭐 유치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 문제를 딱 걸고요,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를 많이 바쳐라. 뭐를 많이 바쳐라.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된다. 그래서 헌금이 많이 헌금계 속에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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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그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날 때마다 너희들이 제가 하나씩 땡그랑 땡그랑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정식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아듣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땡그랑 땡그랑 제가 떨어져 나가는 거다라고 제가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중세 가톨릭이 그렇게 몰고 갔어요. 자,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다. 됐습니까?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받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사도가 누구죠?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루터가 야고보를 버린 줄 아시겠죠? 중세 가톨릭의 문제가 뭐라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중세에 있는 크리스찬, 중세에 있는 가톨릭 교인들, 중세에 있는 가톨릭 신부들이 다 그 구주를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뭐 해버려야 된다? 떼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루터는 야고보를 배척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실수다? 누구의 실수다? 루터의 실수다 하는 것이죠. 되나요? 이해가 되죠? 사람은 누구인지라 그와 같이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원문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데 이 원문을 각 나라들 말로 뭐 해가는 과정에서, 번역해 가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꾸 저녁이라 해도 오후로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길들여져 있는 것은 오후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저녁 예배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바깥이 밤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나르베 때도 이만큼 조명 켜고 늘 하기 때문에 이게 저녁인지 오후 예배인지 제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오늘
해석할 건데요. 새롭게 좀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를 언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까? 언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설교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 다 모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설명하지 마. 아이씨 나 모르는데 미치겠어. 이러지도 말고 모르니까 목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있죠. 그렇죠?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니까 6월절 만찬을 마치실 때 설교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6월절 만찬을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말씀하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실 때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설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6월절 만찬석상에서 굳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포도나무 비유의 설교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비유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비유냐? 일단 우리 생각해봐요.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비유일까요? 뭐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뭐 하신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주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좀 의문을 가져봐요. 왜 6월절 만찬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걸까? 다른 나무면 안 될까? 무화과나무 비유 같은 거는 안 될까? 감람나무 비유 같은 거는 안 될까? 구약에 석류나무도 나오는데요. 석류나무 같은 그런 비유 같은 것은 안 될까? 왜 그와 같은 나무들이 있지만 포도나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면 딱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6월절 만찬하고 포도나무하고는 밀접한 뭐가 있는 것이로구나, 관계성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자리에서 무화과 비유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 자리에서 감람나무 비유하신다는 것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안성맞춤이에요. 안성맞춤이 포도나무 비유 설교가 안성맞춤이에요. 안성맞춤이 뭐죠? 예? 안성의 예, 뭐를 맞췄다고요? 녹그릇. 그래서 거기서 나왔대요. 안성맞춤. 그래서 요새는 안성맞춤에서 안성라면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안성라면. 예.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냥 뜬금없이 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한 비유일까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비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6월절 만찬석에서는요, 6월절 식사를 다 드시고 나면 꼭 그네들이 6월절 식사 중에 네 잔을 들고 그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멋진, 나중에 훔쳐가지 마세요. 몇 개를 준비했어요? 4개를 다. 이거 우리 딸 집 거니까요. 절대로 탐내지 마세요.
이 네 가지, 네 잔을 갖다 놔요. 네 잔을. 예수님이 네 잔을 마셔가면서 무슨 비유하셨다? 포도나무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네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만찬 때도 식후에 빵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셔서 우르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그것이 뭐였죠? 그게 바로 포도주였죠. 포도주였죠. 그래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기나긴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느 절기 때에? 6월절 절기 때에. 6월절을 지키시면서 6월절 만찬 마치시고 난 뒤에 포도주 잔 4잔을 놓고 그 잔을 마셔가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요 6월절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탈무드의 내용이나 유대의 풍습 같은 것은 하나도 여러분 근성으로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철저합니다. 그 속에 상징적 의미를 너무너무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6월절 만찬석에서는 포도주 몇 잔을 준비한다? 4잔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4잔을 왜 준비하는가? 그 4잔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6장. 자, 나와 있죠? 저기 나와 있는 저기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동사입니다. 히브리의 동사예요. 자,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다음 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앞으로 넘겨서 6절을 보십시오. 자, 새파랗게 칠해지고 새파란 글씨로 밑줄 그어놓은 단어들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 6, 7, 8절까지 들어있는 동사라 그랬어요.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나왔죠. 아, 여러분 천재네요. 제가 지금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뇌를 활용해서 두뇌를 활용해서 오른쪽 뇌를 좀 활용시켜 가지고 치매도 안 걸리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공부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막 내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이런 말을 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이렇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대요. 90살 돼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학습 능력이 있답니다. 정장님 혼자밖에 안 해요. 90살이 돼도 공부할 수 있는 뇌는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나이에 내가 안 미쳤나 싶은데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저는 회개했어요. 그거는 다 그 말했던 거. 자, 활용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 모셔놓고도 특강하겠는데요. 5분에 남들이 5시간 공부할 거를 5분 만에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해 주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5시간 할 거 몇 분에? 5분에. 그때는 제가 공짜로 안 해주랍니다. 그때는 다 돈을 내고 와서 배우시고 그러십시오. 자, 여러분 방금 같은 한번 썩 보여줬는데 여러분 단어가 4개 나왔다라는 거, 이게 그런 훈련도에 들어가요. 밑줄 끈 게 몇 개 나왔어요? 틀렸어요. 사실은요 5개 나왔잖아요. 아멘까지. 아멘은 그 새파란 글씨 안 써놔야 되는데 저기 아멘으로 써놨어요. 자, 4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빼내며. 자, 앞에 내용이 뭐죠?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요 구절을 읽으면서 포도주 잔을 드는 거예요. 이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사람의 그 노역에서 우리를 빼내 주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우리 다 축배의 잔을 들자. 여러분 다 한번 들어봐요. 시작. 그 단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 뭐의 잔을 듭시다? 축배의 잔을 듭시다. 이 잔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애굽의 그 고역에서 노역에서 우리를 빼내 주신 이 은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우리 축배의 잔을 듭시다. 한번 하시오. 네. 됐습니까? 이 잔의 의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뭐죠? 두 번째, 건지며. 어디에서 건졌나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 했으며? 건지며. 그리고 이 잔을 또 뭐 하는 겁니까? 마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을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배를 들어가면서 한 사건 한 사건들을 상기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 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니 뭐를 듭시다? 축배의 잔을 듭시다. 됐습니까? 세 번째 잔은 뭐라고요? 속량하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하여?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하여 또는 죗값을 치르고 대속하여 죗값을 다 치러주시고 너희를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 앞에 말을 잘 봐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했다? 속량했다. 저게 뭔 말일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저 말의 의미는 쉽게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편팔과 큰 심판의 대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속량해 주는데, 자, 편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서 그들을 능한 손으로 이렇게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빼내 주시는 거예요. 큰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으로 때렸죠? 10가지 재앙으로 때렸죠. 바로가 뭘 했습니까? 손을 들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고역으로 노역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하신 편팔로 끄집어내어 주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잔은요, 속량하여 주신 은혜의 축배의 잔을 든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 잔. 자, 뒤로 8절로 내려가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언약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뭐하고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뭐하게 하리라, 삼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것에서 빼어내어주고 건져주시고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기쁨의 뭐를 들자? 축배의 잔을 들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 백성이 아니라서 별로 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지막 잔을 들 때는 감격의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 잔 속에 포도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눈물 콧물이 막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마신대요. 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요? 포도주니 들어있고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더러운 콧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오는 콧물 막 들어가가지고 그 잔을 마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설교를 언제 하셨다고요? 6월절 석상에 뭐를 마셔가면서? 넉잔의 포도잔을 마셔가면서. 아멘입니까?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기쁘게 하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한 뭐를 들자는 거죠? 포도주를 드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또 괜히 또 술집에 어슬렁거리고 뭐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포도주를 그들은 들었어요. 포도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포도주는 한 잔씩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놓고 마시지 마라 그러면은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시라 그러면은 이건 또 막 그냥 취할 정도로 비틀거릴 정도로 마시게 되어질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참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6월절 석상에 마실 때에는 꼭 포도주를 마신다. 몇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6월절 하게 되면 양이 생각나잖아요. 맞죠? 양이 뭐죠? 속죄 제물이죠. 6월절 하게 되면은요,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하면 어린 양 생각이 나고요. 그 구원받는 것 생각하니까 어린 양이 새롭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와닿게 돼요. 그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포도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월절 마치는 시간에 무화과 비유, 감람나무 비유를 하시지 않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길게 지금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그랬죠. 오전 시간에 세미나 하게 되면 일반 재직 아닌 사람들은 안 올까봐 저는 재직 부서로 이름을 재직 부서와 함께라는 그런 것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런 청지기 교실 때에는 제가 이미 광고를 했습니다. 청지기 교실 때, 그리고 성서대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재직 세미나 할 때 그때 포도나무 비유 말씀 이걸 새롭게 좀 보려고 한다. 새롭게 해석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런 거 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6월절 마칠 때에 저 넉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설교하셨다? 포도나무 설교하시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 이 잔치가 마쳐지게 되면, 6월절 만찬이 마치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면 제자들과 뭐가 이루어져요? 제자들과 이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포도나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만찬이 생명축제의 이 만찬이 맞춰지게 되면 너와 나는 잠시 동안에 이별의 시간을 맞게 된다. 우리들은 이별하게 된다. 너와 내가 잠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정말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서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거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면 너와 너희들과 잠시에 뭐가 있게 된다? 이별이 있게 된다. 그럴 때 꼭 명심해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가지로서 절대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네들이 막무가내로 떨어져 지내려고 하면 너네들은 끝장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설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시대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거하여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살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설교는 여러분은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셔도 돼요. 일종의 유언과 같은 성격의 설교다 하는 것이죠. 뭐에 같은 설교? 일종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됐습니까? 일종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것은 좀 잊어먹다 하더라도 뭐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요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알겠나요? 그 유언과 같은 설교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좀,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2절입니다. 2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잘 아는 내용이죠.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노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이거 좀 헷갈리는데 하는 생각이 선쩍 지나갔어요. 하나의 단순한 생각으로 여겨지지 않고 성령의 지혜의 은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해버리시고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단어들 제해버리시고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는 돼요. 제해버리는 것하고 깨끗게 하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뭘까? 놓고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해버리는 것, 깨끗하게 해서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해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은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게 해당되는 단어이고, 그렇죠? 깨끗게 하시느니라는 이 단어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가시를 맺고 있는 가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다면 이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같은 내용에 재해버린다, 깨끗게 하심 버린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혀 다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봤어요. 자, 일단은 두 종류의 가지부터 생각합시다. 몇 종류의 가지로 나타나요? 쉽죠, 그죠? 두 종류의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두 종류의 가지입니까? 다 맺던 열매를 맺지 않던 간에 무슨 가지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죠. 사과가 맺힌 가지만 사과나무 가지입니까? 사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뭡니까? 사과나무 가지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가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 두 종류의 가실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아까도 방금도 살펴봤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 해버린다? 재해버린다. 열매 맺는 가지는 뭐 하게 한다? 깨끗게 한다 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지인가? 제자들 중에는 어떤 제자가 열매 맺는 제자고 어떤 제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였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제자 중에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누구다고요? 가룟 유다이더라고요. 열매 맺는 가지들, 나머지 제자들 열매 맺는 가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는 어떤 가지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떤 가지인가요?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인가요?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예, 뭐 가지라 그래도 믿어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안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해도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 일단 참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깍 뭐 해버린다? 재해버린다. 심각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잘라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열매 맺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태평으로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뭐 하여진다 그랬어요? 더 잘 맺게 하기 위하여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럼 그 가지 중에도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든지 내게서 잘려나갈 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은 이발할 때가 참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시면 저를 생각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예? 아씨, 이발하기 귀찮다 이러지 말고 이발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라는 게 감사하세요. 한 달 지나면 머리가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놈의 거는 저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자라고 있음에 뭐해요? 감사해요. 이발소 가는 그 시간에, 여자들이 미장원이지, 미장원에 가는 그 일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발하고 난 뒤에도 보면 참 어떤 여성들은 그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있을 때 뭐 삭발을 한다 그러대요. 삭발을 할 때 그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머리 자른다고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잘려 나간 머리카락을 보면은 하염없는 상심에 빠진다고 그러대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몸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자잘한 것 어떤 것이라도 잘라 나갈 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문제는요, 열매 맺지 못해도 재해버리는 심각성이 있고요. 또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 가지들이 이렇게 전지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고통도 있어요, 없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죠. 대개 여러분들은 어느 가지에 속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대답이 뭔가 하니까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꾸 애매한 대답이죠. 그죠?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그런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임에 틀림이 없죠. 이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열매를 맺어 가려고 그래요. 그게 통합니까? 이 시간에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대답 가지고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앞으로 믿어 가려고 그래요. 통합니까? 앞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가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를 우리의 힘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알 수 없나니.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5분 뒤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5분 뒤에도 1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누가 보장해 주어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그 권원에서 들어가서 심각하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2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시 한번 뭐 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깊이 있게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되어서 골치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잡념이 오고요. 졸음이 올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오늘 새롭게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의욕적인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유대 나라 가러 가서 히브리 그 중동 팔레스틴 쪽으로 가서 포도나무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포도나무 재배하는 모습을 보면 될까요? 안 되죠. 언제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설교입니까? 2000년 전에 하신 설교이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나무 농장을 어떻게 재배하고 경영을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라는 건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라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포도를 떨 때 어떻게 따요? 서서 따요? 앉아서 따요? 서서 따죠. 왜요? 포도가 그래 열려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포도 농사 재배하는 방법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발전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좀 그려오면 되는데 영천에 가면 포도나무가 많죠. 그게 보면 포도나무 재배, 요 사이는 옛날에는 그게 철사 같은 걸 했는데 지금은 시멘트를 했더라고요. 웬 Y자를 그렇게 밭에다가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Y자 시멘트를 봤습니까?
그 Y자 시멘트가 뭡니까? 그게 포도나무 넝쿨 올라가는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그거 타고 포도나무 가지가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가지 뻗어가지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서 따고 봉지 씌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포도나무 기술 방법이 그만큼 발전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자랐어요, 포도나무가? 그냥 호박농그릇에 땅에 뻗어나가는 거예요. 머루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땅에서 물이 받쳐가지고 포도가 맺혔더라도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는 계절이 되면 포도나무가 땅에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 가지다를마다 뭐가 나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면 열매로 가는 영양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양가가 생기지를 않죠. 그러면은 포도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는 거예요. 고구마 심어보신 분 아시죠? 고구마가 막 넝쿨로 땅에 막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그걸 걷어가지고는 디비 놓잖아요. 왜 디비 나요? 잔뿌리 안 생기라고. 잔뿌리 생기면 왜 안 되나요? 영양가 분산돼가지고 고구마가 맺히도 조그만하게 밖에 안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가 잘 맺히기 위해서는 순을 걷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유대나라 2000년 전에 포도 키우는 기술들은, 방법들은 어떤 거 하니까 땅으로 뻗어나가 있는 포도 줄기들을 전부 다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뿌리도 안 생기게 하고 땅에서 나오는 그 석기의 포도 열매가 꽃이 피다가 떨어지고 썩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포도 넝쿨이 이걸 합시다. 땅에 이렇게 붙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잔뿌리가 생기고 잘 안 맺혀지겠죠. 이걸 잘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을 걷어 올려서 밑에다가 뭐를 갖다 놓는 겁니까? 받침 돌 같은 거를 이렇게 고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순을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잔뿌리 안 생기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돌 같은 것을 받쳐주고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놀랍게도 15장 2절을 번역할 때 2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재해 버린다가 맞을까?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싹 잘라버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넝쿨이 땅에 이렇게 나가는 이거를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냥 들어 올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건 억지 해석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일이에요. 단어를 다시 까봐야 돼요. 이 들어 올려준다, 재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 구절들을 헬라어로 봐야 돼요. 놀랍게도 재해버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예요. 뭐라고요? 아이로. 아이로 좀 쓰지 그러셔. 뭐를 좀 쓰셔? 아이로. 그 아이로. 또 어린 아이를 아이로. 진짜 아이로 대해 주십시오. 그 아이로. 됐나요? 재해버린다라고 하는 2절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아이로. 뜻이 뭐라고요? 재해버린다. 재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cut off, take away, 치워버렸다. cut off 했다. 잘라내버렸다. 우리 성경에도 재해버렸다, 제거해버렸다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알겠죠?
단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뭐를 한 겁니까? 번역을 한 겁니다. 잘못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단어대로 번역했으니까. 그런데 단어대로 번역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그대로 딱딱 잘라버린다고 하면 누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누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른 의미는 없을까라고 살펴보니까 1번 제거해버린다. 1번, 2번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놀래긴 해야죠.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생기죠. 제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두 가지 고민으로서 접근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하게 되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보니까 2000년 전에 포도나무를 키우던 그 시대의 정황을 보니까 들어 올린다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뭐 해주는 것?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수많은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들. 눈이 어떤 거예요? 예? 보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발음은 조금 다르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떤 때는 보는 눈을 말하고 어떤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말할 때도 있죠. 킬리만자로의 눈, 동물의 눈입니까? 산의 눈입니까? 에이, 다 가르쳐 줘버리네.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에 쌓여있는 뭐죠? 눈이죠. 그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번역이다 이거예요. 번역이다. 그리고 깨끗게 한다라는 이 말,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잔틀을 쳐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복숭아가 원래 굉장히 열었어요. 복숭아가 굉장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원래 많이 열어가지고는 참 행복하네? 이러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솎아내어 줘야 되죠. 근데 솎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잘생긴 그런 복숭아는 다 떼버리고 시상하게 쭈그러진 그런 것만 남겨놓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잘생기다면 잘난 사람만 통하니까 좋아 보이는 극상품이 될 만한 그 복숭아를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뭐 해주죠? 제거해 주는 거죠. 왜요? 최고의 뭐를 만들기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복숭아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거는 포도 맺는 가지일 경우에 그래요? 포도 맺지 못하는 가지일 경우에 그래요? 포도 맺는 가지일 경우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포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못 맺는다고 싹둑 제거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설교해 올 때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또
실제적으로 저 전도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예? 우리가 그렇게 협박적인 것으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cut off, take away가 아니라 lift away. lift. 뭐란 거죠? 들어 올려줘. 오늘 낮에 설교했다고 한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뭐 해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오늘 세미나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으니까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리프트 업이에요. 우리는 뭐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여기지 말고 잘 맺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들어 지켜 올려 세워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역할을 잘 하시자고요. 그 역할을. 물론 우리가 지켜 올려 주어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우리는 높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지켜 올려 세워주는 그런 일꾼들,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놔십시오.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앞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아멘.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제거해 주신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주시고 들어 올려 세워주시고, 열매 잘 맺는 가지는 잔가지치기의 작업을 통해서 그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막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기보다는 열매를 맺건 열매를 맺지 못하건 간에 우리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고, 주님 품에 우리가 거하여서 끝까지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당장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찐득하게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일, 이것 하나만큼은 너네들이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주님 떠나가시고 없는데 제자들만 뜬그렇게 남는데 이 제자들이 초라하게 남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와 같은 공포감에 또다시 이들이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주님은 떠나고 계시고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럼 그런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없다고 해서 주님 떠나가지 말고 주님 배척하지 말고 주님 부인하지 말고 찐득하게 너희들이 내 안에 버티기 작전해라. 버티기만 하면 농부께서 지켜 올려 세워줄 때 지켜 올려주시고 순을 걷어주실 때 걷어주시고 열매 맺고 있는 가지들은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장가지치게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핍박의 시대에 주님 가시고 나면 암흑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진득하게 나에게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도 세워서 언젠가는 열매 맺을 날이 오게 하시고 열매 맺고 있는 가지는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가지 구체적인 세상 일들에 빼앗기지 않고 정말 그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시간 관리도 대인관계도 가지치기 장가지치기 다 해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진정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여기까지만 하죠. 자,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이 어느 때 하신 설교다? 6월절 때 하신 설교다. 몇 잔의 잔을 마시면서? 네 잔의 뭐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신 거다. 그 한 잔은 그냥 술을 즐기기 위한 그런 잔이 아니고 그 한 잔 한 잔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죠. 아멘. 그 구속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포도 농부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관계의 성 속에서 6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가 밀접하듯이 그 석상에서 예수님은 포도전을 드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포도잔을 드셔가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 주시고 계셨죠. 무화과 비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그런 비유 가지고는 안 되죠. 포도나무 비유 설교를 해 주셨어요. 핵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내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너네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뭐 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2절 말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이 단어는 앞으로 어떻게 번역했어야 된다? 들어 올려주시고 왜 들어 올려주시나요? 지금은 그러하였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었는데 들어 올려주시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들어 올려주시고 열매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주신다? 장가지 제거해 주셔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무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